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하느님이 사악한 도시들의 운명을 두고 그와 협의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목을 봉독할 때에도 그 속에 깃든 풍부한 아름다움과 아브라함이 야훼께 사용했던 교묘한 동방식 흥정수법에 대한 묘사를 음미해 보라. 성서봉독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내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쭈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돼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장으로 되돌아갔다. 홍수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분은 아무런 협의 없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리신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협의를 하시고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그에게 개방해 두고 계신다. 저자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협상을 벌이시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매우 심원한 진리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하느님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최초로 성서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여기서 선택된 백성의 특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백성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교묘한 주장을 겉으로 보면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파멸되어서는 안 된다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악한 자들의 파멸을 막아보려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거의 3000년 전에 이 글을 쓴 저자는 그때 벌써 극소수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재난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몇 세기 후에 야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이 도시가 곧 닥칠 재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유배지의 예언자에게는 당신의 종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리신다. 이 대목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가르침은 만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된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중재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하느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파멸해서 구하신 것이다. 성서봉독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하느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 때였다. 롯이 때마침 성문께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며 대접하였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너의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짓은 하지들 마시오. 아시다시피 내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네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 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주어야겠다고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말하였다. 내 식구가 이곳에 또 있느냐? 아들, 딸 말고도 이 성에 다른 식구가 있거든 다 데리고 떠나거라. 이 백성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야훼께 사무쳐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멸하러 왔다. 롯은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위 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넘겼다. 동틀 무렵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 성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네 아내와 시집까지 아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떠나거라.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야훼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분지 안에는 아무데도 머물지 말아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 주시니 고마운 말씀 이루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롯에게 말하였다. 저 도시는 멸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 곳으로 달아나거라. 네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도시를 소알이라고 한 데는 이런 연유가 있다.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야훼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시어 거기에 있는 도시들과 사람과 땅에 도단한 푸성귀까지 모조리 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전에 야훼와 함께 섰던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서는 영이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롯은 소알에서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모압인이다. 둘째 딸도 아기를 낳고는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암몬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롯의 허약한 성품을 보게 된다. 그는 자기 손님들을 소돔인들에게서 보호하려고 노력하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또 그는 하느님의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사위될 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한다. 그는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하며 오히려 하느님 편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팔을 잡아 끌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는 17절에 절박한 명령에 당황하여 흥정하려 들고 그의 아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확고히 결정하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방탕한 외톨이 노인이 된다. 롯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큰 민족이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흉포한 적수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은 없던 자녀가 하느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인 해결의 열매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선택된 백성이 근친상간을 자행하는 이웃 민족에게 던지는 조롱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지진이 곧잘 발생하며 심할 경우 화산 폭발까지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수면이 낮은 사해의 남쪽 고을들이 파괴되었던 사실을 되새겨준다. 요르단강과 그 밖의 지류들에서 이 사해로 흘러드는 물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발할 뿐이다. 따라서 사해의 소금 함량은 매우 높으며 소금 더미와 소금 기둥들이 흔하다. 롯의 아내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퇴적물들 가운데 하나를
롯의 아내로 지칭해온 고대 설화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